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빛이 강한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오히려 빛난 자리가 아니라, 밝은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빛이 드러날 때 가장 이 빛이 드러나죠. 뭐 예를 든다면 깜깜한 동굴 속에서 켠 촛불 하나가 어찌 보면 한낮의 햇빛보다 정말 강렬하게, 크게, 환하게 보이는 거죠. 어둠이 깊을수록 그 안에서 켜진 빛이 더 또렷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여러분이 계속 성막을 보고 있는데 이 성막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요, 그 성소 안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햇빛이 이렇게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 안의 성소에는 그 깊은 어두움 한가운데 있는데요, 거기에 바로 이 한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 7가지의 가지에 7개의 이 등잔이 켜져 있는 등잔대입니다. 여러분, 그림 2번을 보면은 이 성소가 이 성소 안에 이 3가지 기구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빛이 들어오지 않고 어둡지만, 그러나 유일한 빛은 바로 여기 등잔대에 비춰진 이 빛을 통해서 이 빛을 보며 여기에 분향을 하거나 아니면 제사장이 진설병에 떡을 이렇게 진설해 놓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 아니면 진설병에서 이 떡을 놓을 때에도 이 모든 등잔대의 빛이 이렇게 여기 안에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 꺼진다면, 이 등잔대 꺼진다면 모든 사역이 올스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등잔대의 의미를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 이 등잔대는 단순한 조명 기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말해주죠. 계속 이제 볼 텐데요, 여러분 그림 1번을 한번 볼까요? 그림 1번. 자, 이 그림 1번을 보면서 우리는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자, 여기에 보면요, 등잔대가 법궤라든지 이 진설병 상과 이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 뭐냐, 그게 조각목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조각목.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등잔대, 이것은 오직 순금, 그것도 순금의 한 덩이로 이것이 이 등잔대 촛대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공법을 보면 어떤 공법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쳐서. 이 쳐서 만들 때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미크사라는 의미인데요, 이 카샤라는 의미는, 동사는 치다, 두드리다는 거죠. 망치로 치고 두드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우리처럼 뭐 용접을 하고 이렇게 붙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그 한 덩어리의 순금을 이 수천 번, 수만 번 장인이 이렇게 치고 두드려서 느리고 다듬어서 형태를 만들어내는 아주 이 고난도의 이 공법이라는 거죠. 이 공법은요, 어떤 용접, 조립 이런 공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쳐서 두드리는 그런 형태로 빚어내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31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31절에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 안에 후반부에 자, 한 덩이로 연결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면은 밑판이 있습니다. 중앙에 밑판이 있고 또 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옆으로 뻗치는 것들을. 근데 여기에 이제 자세히 보면 여기에 꽃받침처럼 이렇게 여기 안에 받침이 있고 또 꽃, 이 살구나무 꽃 모양의 문양의 그런 모습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다 한 덩이랍니다. 한 덩이.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시비를 말합니다. 계속 성막에 있는 도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로 빚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 따로 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그분의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 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인격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죠. 십자가 없이는요 부활도 없고, 부활이 없이는 승천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되고, 또 부활이 있고 나서 승천하여서 올라가실 수 있고, 그러니까 승천을 하시면 다시 오실 수 있는 재림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어떻게 해요? 한 덩이로, 하나로 이 구원의 역사가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말하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4절과 6절에 보면 이게 하나를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자, 이거 하나를 다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세례도,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우리도 각자 뭐 별개가 아니라 다 하나의 이 부르심의 소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분, 자,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세 개씩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 등잔대를 히브리 말로 메노라라고 하는데, 메노라, 이것이 한 덩이로 되어진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여러분, 여기 아주 깊은 묵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덩이의 순금이 어떻게 등잔대가 됐습니까? 아까 제가 초반부에 얘기했습니다. 망치질이 없으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두드리고 치고 또 부서지고 다듬어져야만 이 등잔대, 하나의 등잔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은 이 두드릴 때마다 이 모양이 빚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 금이라는 것은 고통스럽게 두들겨 맞음을 통해서 이것이 형상이 빚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등잔대 메노라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두들겨 맞고 매 맞고 그런 가운데 그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처절하게 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없이 맞으셨고요, 병정들에게 희롱당하시고 십자가의 못과 창에 찔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두드림을 통해서 한 덩어리의 등잔대 메노라가 되시는 바로 그 주님을 말씀하는데, 이 주님이 어떤 뭐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아주 처절하게 두드려 맞으심을 통해서 그 주님의 구원이 완성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쳐서 맞고 한 그런 방식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녀 이렇게 말을 할 때도요, 우리가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의 망치질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지 않습니까? 거저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당금질 또 망치질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와 슬픔과 질병과 고통, 갈등 또 응답되지 않는 가운데 응답을 위해서 우리는 오랜 기다림을 가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겠죠. 하나님, 왜 나만 당하는 고통입니까? 다 이런 것이 뭡니까? 예수님도 두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빛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맞으심을 통해서, 우리도 맞고 두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성도들의 이 등잔대를 빚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 환난을 겪고 그 가운데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연단되어지는 가운데에 소망을 이루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그대로 우리도 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이렇게 소망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32절부터 30절 좀 내용 긴데요, 이걸 좀 압축하고 정리해보면 여기에 이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가지 6이 등잔대 이 중앙에 있는 것은 이렇게 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는 이쪽에 왼쪽에 있고 이 세 가지 저쪽에 오른쪽으로 나오게 하며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자 이게 바로 다 등잔대 구조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에 한 기둥이 있고요, 좌우로 이 각 3가지씩 모두 6가지의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뻗쳐 나와 있죠. 중앙 기둥에는 등잔이 있고요, 합치면 총 7개의 등잔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7개겠습니까? 여러분 7은 어떤 숫자입니까?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7은 하나님의 수죠. 그러니까 7등잔이라는 것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숫자인데 이것은 이 7등잔은 완전하고 풍성한 빛을 상징한다는 거죠. 이 자체가 빛인데 빛을 드러내는 건데 7개가 됐다는 것은 이 빛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풍성한 빛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조가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 중앙 줄기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6개의 가지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붙어진 가지를 하는 거죠. 가지. 중앙 줄기에서 떨어지면 그 가지는, 곁가지는 빛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중앙의 이 센터, 이 중앙 줄기에 이 붙어 있을 때에 기름이 거기서부터 흘러오고요, 기름이 흐를 때에 빛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가지가 줄기로부터 중앙으로부터 자기 빛을 내겠다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가지는 이내 불을 꺼트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능력 없는 삶을 사느냐? 그리스도와 분리됐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와 분리된 채로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빛을 내려고 하면 며칠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을 통해서 일생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앙에 있는 그 줄기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33절을 보면요, 여기에 또 놀라운 또 은혜의 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33절 볼까요? 시작.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여기 보면요, 이 각 가지에 어떤 꽃의 형상이 있습니까? 그렇죠, 살구꽃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살구꽃, 살구나무, 이거는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는 말인데요, 이 샤카드라는 히브리어는요 어떤 뜻이냐? 이 지켜보다라는 뜻입니다. 지켜보다, 깨어있다는 뜻이죠. 동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구꽃, 살구나무 환상을 우리가 예레미야서 1장 11절과 11절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말씀하니까,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하거든요. 이 살구나무의 뜻이 지켜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내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반드시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살구꽃 모양이라는 것은, 이 살구꽃이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빛 되신다고 하는데, 그 살구꽃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등잔대 하나하나, 꽃 하나하나가 다 이 살구꽃이 지켜본다는 뜻이라는 것을 봤을 때에, 늘상 주님께서 우리를 불과 같이 지켜보신다는 거, 등불처럼 지켜보신다는 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도와준다, 지켜준다 말하지만 어떻게 그 사람들이 24시간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돕고 우리를 정말 이 불꽃같이 우리를 지켜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등잔대 하나하나의 그 꽃, 살구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준다는 거죠. 빛만 비추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빛 안에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언약적인 약속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 그냥 너 잘해야 된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방임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멀리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낭만할 필요 없습니다. 때가 되면 자녀들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자, 37절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등잔 7곳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자, 이 그 앞을 비추게 하며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등잔에 이 심지의 방향이 이렇게 정면을 향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한 곳을 향해 모이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돋보기로 이렇게 빛을 반사하면 이 빛의 초점이 포커스가 맞춰질 때 이렇게 거기에 뭘 뚫을 수 있는 이게 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모든 여기에 있는 등잔들이 그 앞을 비추게 한다는 거죠. 그 빛이 한 곳을 향해서 모이는 거죠.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심지가, 그 안에 있는 심지가 앞을 비추게 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내버려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매일매일 성소에 들어와서 매일매일 이 등잔을 손질하거든요. 기름은 떨어지지 않았는지, 심지는 잘 됐는지 늘 이렇게 체크하고 손질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빛은 저절로 빛나지 않는다는 거죠.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름도 때로는 필요하고요, 심지를 다듬는 이 손길도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뭘 말합니까? 바로 옆에 있는 가지들 다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빛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목사님, 장로님, 그런 직분자 분들만 열심을 다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매일매일 교회를 돌보듯이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강상 뒤에 불을 켜놓는 이유가 뭡니까? 성소에서 매일매일 24시간 365일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비추는 의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심지가 바르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지 늘상 교회를 모든 성도가 돌봐야만 이 빛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비춰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등잔대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기름이 있어야만 비로소 빛을 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요, 이것을 분명히 명시하는데요, 감나무로 짠 이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자, 이 등불을 비출 때에 이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름.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어떤 분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 등잔대에 있신 그리스도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부어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살고 시작할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실 때에 그 삼위의 하나님이 동시에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그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질 때에 비둘기 같이 성령 임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성령 임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역 위에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61장 1절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요, 또 이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과 연결되어지는데요, 어떤 말씀입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역을 하셨는데,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역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사역을 통해서 빛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빛을 내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직분이기 때문에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께 간구하고 성령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그렇죠,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그 권능을 꼭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이 없는 교회 활동은요, 그저 종교 활동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가랴서 4장의 환상 얼마나 놀랍습니까? 스가랴가 본 이 환상에 보면 7 등잔대 옆에 이 2 감람나무가 계속 기름을 공급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등잔대 옆에 이 2 감람나무가 계속 이 기름을 공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스가랴 앞에 천사가 그 내용을 해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설합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지 이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가 진짜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빛을 드러내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에 좋아야 됩니까? 아니면 대형 교회에서 잘 된다는 그런 어떤 그런 전략 그런 겁니까? 마케팅입니까? 세상의 마케팅?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있으면 우리가 자꾸 부족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개인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등잔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아니면 심지가 막혀 있지 않는다면 그 주님의 빛이 원활하게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우리 직장에 이것이 흘러가고 비추어지겠죠. 그러나 내가 점검하지 않으면요, 심지가 어떤지, 기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점검이 매일 필요한데 이것을 생략하고 편하게 가겠다면요, 이건 백발백중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락인 40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 주체는 누굽니까? 이 수신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식대로 이 산에서 받았다고 했는데, 양식을, 이 산이 어떤 산입니까? 어떤 산이죠? 신의 산. 계명 받았던 신의 산이잖아. 신의 산이요. 이 신의 산에서, 이 산에서 너는 삼가, 조심하라는 거죠.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자, 이 성막기구의 이 첫 설명의 첫 단락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또 높아지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임의로 편리하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네가 고안해서 만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 능력을 하라는 게 아니죠. 어떤 양식이요? 산에서 주신 양식대로. 이것은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상상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뭐 고안 이런 게 아니죠. 이 양식은 신의 산에서 주신 양식은 하늘 천국의 양식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본 것 그대로 천국에 있는 그대로 이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양식들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 5절에도요 이 내용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성경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 내용과 레위기가 다 히브리서 연결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했어요. 자, 이것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있는 것의 그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상의 성막은요 어떻습니까? 하늘의 그 실체를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적인 그분의 교회를 보여주는 다 이게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 이렇게 제가 계속 말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몰랐지만 이런 어떤 성막의 도구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는 신약 시대니까 오셨던 분, 다시 오실 분 우리는 다 말씀을 비추어 주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까? 모세는 하늘의 영역에서 이 그림자처럼 그 완성된 설계도를 보여주셔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사실 그림자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체가 되시는 이 그림자의 완전하심이 되시는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도 어떠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예배도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해야만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예배가 사람의 고안에 의해서 설계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예배가 세워져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이 뭡니까? 예? 여러분 그럴싸한 예배, 정말 마치 그 연극이 뮤지컬이 콘티대로 잘 흘러가는 어떤 전혀 막힘없고 어떤 중간에 멈춤이 없는 아주 잘 무르듯이 흘러가는 그런 예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가 그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형화될지라도요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뭐 성공하는 기업들의 어떤 그 모델 아니면 효과적인 마케팅 어떤 매력적인 콘텐츠를 교회 안에 끌고 와서 이렇게 뭐 해보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작동이 돼야지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우리가 일부는 도구로 차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양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도구와 양식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예, 오직 한 가지 양식 뭡니까? 이 산에서 보인 양식, 이것을 신약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성경의 양식이라는 거죠. 성경의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고 삶이 예배가 된다면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살아내야 되고 예배도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늘의 양식 그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보여주신 그 양식이 바로 성경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면 등장되는 여러 형태로 비슷할지라도 그 성경의 하늘의 양식을 벗어나면 그 등장되는 형태가 비슷할지라도 진짜 빛을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등자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를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등자는 한 덩이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가운데 센터에 이 그리스도, 정말 내가 옆에 있는 곁가지 줄기인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한 덩이로 이 중앙 줄기에 단단히 붙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 내 삶이, 내 자녀의 삶이, 우리 가정이 이 원 가지, 이 중앙에 있는 가지와 그리스도와 혹 떨어져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뭔가 빛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영적 생활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떨어진다면 빛은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주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내 인생의 등잔 때, 우리 가족의, 우리 교회 등잔 때 안에 과연 기름이 흐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죠. 내 마음의 등잔에 끊임없이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이 공급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묵상이 충만하게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방식으로 이것이 마르지 않고 흘러가느냐 생각해 봐야 되죠. 아무리 등잔대가 튼튼하고 아름다워도요, 기름이 마르면 빛을 드러낼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살고 있는가?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내 삶이 정말 말씀의 양식에 비추어서 하늘의 방식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있는가?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에 정말 그 하루도 내가 성령의 방식으로, 성경 말씀의 방식으로, 정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방식으로 점검하며 진짜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등잔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등불이, 여러분의 직장의 등불이, 여러분의 마음의 등불이 어떤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름이 다 말랐다면 안 됩니다.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심지가 굳어졌다면 불 붙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를 펴서 우리가 이것을 체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너무나 메마름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채워 주옵시고, 여전히 심지를 새롭게 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 이제 심지를 새롭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로 될 수 있도록 나를 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거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등잔대가 가리키는 한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세상의 빛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은요, 한 덩이의 순금처럼 한 분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은요, 망치질을 견디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요, 7가지의 완전한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머리에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부어졌고요, 그분의 양식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의 양식대로 예수님의 사역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말하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7 금초 때는 7 교회니라. 여러분, 이 등잔대는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7 교회를 거니시면서 그 등잔을 손질하시는 그림이 여러분 그려집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다 아시아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칭찬, 어떤 교회는 책망, 어떤 교회는 책망과 칭찬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교회. 다 뭘 말합니까? 주님께서 7 교회를 오가시면서 그 등잔을 손질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손질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손질되어지고 그분의 손에 들려진 그 등잔대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가지에, 그 등잔대 가지에 박힌 우리는 등잔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막 도구의 등잔대라는 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요, 우리가 정말 나는 한 덩이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가는 등잔이냐, 정말 건물이 이렇게 상합하고 연합하여 건물을 이루어 가는데 나는 정말 이 주님과 건물로서 기둥으로서 연결되어져 가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앙에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산에서 보인 양식, 하늘의 양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양식대로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실이 빛으로 드러날 때에는 어두운 자리를 환하게 하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환하게 비추게 되어지는 그런 등불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요, 중앙 줄기에 연합되어지고 연하여지고 또 일곱 빛 가운데에 하나로서 우리가 빛을 드러내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